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가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5인 1조 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안디옥 현장에서 최초의 선교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들이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전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실력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미리 이 현장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그게 치유학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안디옥 현장에 바울과 그 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현장에 들어가니 거짓 선지자, 무속인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을 주며 그 지역에 총독을 휘두르고 있는 이 현장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것처럼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 일이 무속인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총독이 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아시아로 가기로 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드로아의 깊은 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환상을 보이고, 그 마게도냐에 갔더니 16장 16절에서 31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익을 주고 있으니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그 여인에게 흑암이 떠나가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끊어지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감옥도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예비된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을 갖는 요 에베소 지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현장에 가득 찬 우상 현장, 아데미와 제우스라는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큰 신정과 이 우상을 섬기는 사상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였더니 얼마나 이 현장이 이 우상으로 강팍하고 잡혀 있는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여도 도리어 마음이 강팍한, 목이 굳어서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들에게 반응되어진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간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온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우상의 그 문화가 꺾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되어진 사람,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은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분명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고 있는 많은 정신 문제, 불치병, 육신 문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요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자녀가 그리스도, 물질이 그리스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그 원하는 것으로 너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너희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이 간단한 답이 실제로 전달되어진 그 일에 인도받는 나로.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유일한 응답 뭡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정말 체험하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왔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영적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의 근본이 보여집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으로, 실제 능력으로, 성취로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과연 영적인 문제로 보냐, 근본 문제로 보냐. 얼마만큼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가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게 답이 안 되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드러나는 결과 중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속고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치유, 그 기준이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사단이 계속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구나. 이 사단에게 잡힌 내 모습이 얼마나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무엇을 해도 잠시 잠깐 눈에 보는 육신적인 것에 내가 위로받고 안주받을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성과 때문에 인생에 재앙이 들어온다라는 이 문제를 얼만큼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무언가에 노력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내가 인도받고 있냔 말이에요. 아는 만큼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삶의 5기초, 5현장은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당연히 오게 되겠다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를 알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난 인생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이 계속 치유되고 살아나요. 발판되어져서 만남에 대한 응답, 가정 가문에 대한 미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릇들이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하는 일에도 이 영향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사도행전의 전도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요 증거를 가진 개인이 현장으로 가니 만나지는 그 개인도 똑같은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함께하는 치유 여정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지,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절대 문제, 유일한 문제가 정말 문제로 보인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하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가치를 모르는데 체험시켜봤자 그 체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증거가 체험되어지는 전도자들에게는 유일한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할 흐름, 그 흐름이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입니까?
교회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절대껏 유일한 것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구나.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가치가 나와진단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자에게는 그렇지, 이 복음이 절대 가치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막아도 영원한 것을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흐름 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제자의 여정이라. 절대 가치, 이때부터 교회와 예배, 전도자와의 이런 만남들이 유일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그 전도자와 함께 할 때 내가 이 두루뭉실한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 선명해지는 거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24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은 나의 각인이 뿌리가 변화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바뀌어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한 흐름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와요. 이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게 뭡니까?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말씀이 들려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문제가 나와 지금 실제적으로 실감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잔이라는 것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가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기도, 절대 가치가 발견되진 자는 기도가 노동이나 수고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다가오잖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체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가 고백되어지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곡조를 내뱉는 찬송가 아니고 진정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감동이 계속 고백되어지지. 진짜 그리스도 생각 없이 부르다가 정말 바르게 부르면 부를수록 뭔가 속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치유,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자가 드려질 수 있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에 대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유일한 흐름에 대한 인생의 저주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 되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드려지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내 거에 갇혀서 늘 근심걱정하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내 중심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지. 근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그릇들이 계속 준비되어지는 게 세팅 아닙니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세팅이요. 답을 가진 계속 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게 실제로 체험되어진 플랫폼, 그 자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는 종일 종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파수꾼,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밀을 가지니 어느 현장에 있든 안테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통한다니까. 현장에 대한 계획, 시에 대한 계획, 지금 만나지는 사람 속에 있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보여지는 그 안테나.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다른 방법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체험되어진 사람, 치유되어진 제자를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성경을 봐도 이 눈으로 보이고 일어나는 사건, 많은 사건이 할지는 헷갈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숨은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오순절날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의 가르침, 절대적인 우선순위,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치가 바뀐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인생 지켜야 되는데 진짜 가치를 바르니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현장에 나눠주는, 이 자들이 가난해졌더라 굶었더라 그런 내용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 일에는 물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질도 차고 넘치는 이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 이 복음이 말씀이 체험되어진 자,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현장이든 삼응답,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춰져 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이 일이 로마 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면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삼집중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집중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야, 내 속에.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는 만큼 내 삶의 순서가 바뀐다니까. 자식이 아니라 교회구나. 일이 아니라 은혜구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따라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요 성취가 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요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런 응답을 받을 서해, 서산, 세계복음할 제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요 훈련의 그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서 나는 어느 시간표, 내 인생의 그림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랩런트 신학원 개강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요번에 청신학기 강의 스케줄 표를 보니까요 1, 2학기는 구원의 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 4학기는 복음 편지를 하고 5학기부터 청강생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랩런트들을 제자 훈련시키더라고요.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1, 2학기 학생들 구원의 길,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무엇인 줄 아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이것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 개인이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나는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늘 떠나 있는 나는 의식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순위는, 내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인 사람 중심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건재한 거짓의 합이 사단의 존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느니, 들어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 실제 적용 안 되고 적용하고 있는 건 또 오판해가지고 뭔가 내 경험과 해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인도받고 있는 나도 모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늘 죽이는, 왜 우리가 근심걱정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될 없어지지 않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도 나한테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가정이 부끄럽고 자녀가 부끄럽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단점이 부끄럽고 사단의 존재.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지옥의 문제 실감 나십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의 배경 그대로 내 인생이 사라져요. 지옥은 어디나 가도 뜨거운 불구덩이. 여기 가도 뜨겁고 뜨거워서 자리 피울 때는 거기는 더 뜨겁고 돈이 문제인 줄 아는데 돈 해결되면 사람이 속썩이고 사람이 속썩이니까 해결되어지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거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뭔가가 오고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몸도 안 아프고 경제 어려움도 없습니까?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문제가 보여져서 근원을 회복하고 치유해버리는 셈의 근원의 축복.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길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에베소서 2장 죽어있는 상태 공중권세 세상 풍속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얼만큼 이해되어지냐. 이걸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자 훈련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 만큼 로마서 10장 17절 나에게 이해가 되고 이게 내 문제로 보여지고 친구들의 문제로 보여질 때까지 계속 이 복음 속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붙어 있는 겁니다. 요 훈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신입생들 면접 보니까는 정신 왜 오게 됐냐니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다들 내 부모가 보내서 하도 순수해서 이제 거짓말을 못하고 걔 중에 보니까 또 내가 있던 현장이니까 6살, 5살, 3살 이때 막 무릎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던 애들이 요번 신입생으로 왔더라고. 난 누군지는 몰라. 들어본 이름인데 보니까 걔라. 와. 자기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네가 내 무릎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엄마가 안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왔다면서. 그 엄마 모습을 또 보이니 몇 명의 애들이 물어보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너희들이 뭐 하는 시기냐. 붙어 있어야 되는 시기다. 엄마가 축복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이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속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조차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면 방주 밖은 재앙이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왜 요즘에 자꾸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어질까? 우리가 계속 듣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랐어. 너희들은 영적인 문제를 듣고는 있지만 아냐. 네 모습으로 보이냐. 이번 학기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바르게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 바로 아는 인리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원 훈련, 내 인생이 제자 훈련 속에 있다니까요. 어느 학기에 속해 있습니까? 맞물려 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고 부딪히면 3, 4기 때는 뭐하냐? 복음 편지 10과를 통해서 많은 질문과 답을 그 과마다 진행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갈등과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영적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말씀 성취인지, 언약을 붙잡아라는데 어떻게 붙잡는 건지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질문들 속에 실제적인 답을 얻는 게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치유가 능력이 되고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리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요 시간표 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충격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예비된 자가 있고 흑암이 무너지고 요 과정들을 계속 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아직 남아있는 혈기와 불안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 후회와 고민 갈등이 왜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 10여 년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의 시간표에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찾아와서 나를 그 현장으로 데려간 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보면 이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이와 넓이가 풍성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로 영광 받으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치유되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날마다 깨달아지는 깨달음, 행복, 이게 나를 나도 모르게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도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힘이 되어졌는데 이런 날들을 거듭했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변화되어져 있다니까요. 요 여정 속에 있는 제자훈련. 5학기부터 청강생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 요렇게 복음이 답이 내고 복음이 계속 뿌리 내린 자는 이제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내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훈련,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뜻하지 않게 이들이 주인이 배경이 바뀌는 영접운동,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감격, 이 확신, 이 힘을 가지고 내 학업의 증거가 오고 내 가정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제는 절대 계획, 구원받을 계획이 나와지는 전도자의 여정을 놓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스케줄이 신학원을 통해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냥 강의가 아니고 그냥 학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그 여정을 축소해서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어떤 훈련, 나도 서산 지역에, 서해 지역에, 또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훈련의 응답 속에 내 시간표는 어딘지, 순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계속 맞물러 가잖아요. 계속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요거 회복되어 있더니 오늘도 치고 들어오는 24시간 틀린 감정, 틀린 뿌리가 변화되어지고 실제 내가 보여져서 이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치유를 받았는데, 희한하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 만남, 일을 일으키시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숨은 응답도 보이고 하고자 하는 목적도 바뀌어지고, 그 현장에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엘리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엘리트일수록 고심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감추고 있는 자녀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져서 아,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이런 내 인생의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려면 이런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응답의 과정과 그림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놓고 나는 어떻게 제자로 훈련받을까?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이게 보여줄 때 우리는 나와지는 게 3집중이 되어지겠죠. 그 집중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3세팅. 그 세팅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삼응답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 그래요. 그 성취가 보여줄 때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 오면은 나에게 와 있는 증거가 보인다니까. 그 내가 가진 증거, 나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5가지 치유 현장에 와 있으면 말하고 싶어져요.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속지 않는다니까.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충만해지면 자꾸 이거를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이 오늘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질문되어지는 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힐링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문제로 보고 어떤 답을 필요로 하는가? 그냥 메시지를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실제 내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구원받아 놓고도 영이 죽었단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끝까지 나요, 육신이요, 사람, 돈에 계속 영향받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상태, 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고린도 현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너희의 육신 삶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아 놓고도 내 삶이 실제로 복음이 아니면 삶은 계속 나중심, 돈 따라, 종노릇, 심부름, 눌린 상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으니 마지막 날에, 예수의 날에 너희 영은 구원받게 되겠다. 이런 억울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에게 진짜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실제 되어져야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나의 치유.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수용하고 초월되는 정복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극히 드물고 제한적이잖아요. 진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보여지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부터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초월하는 다른 눈, 다른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치유의 여정, 과정을 준비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요 일이 성취되고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은 내가 무엇으로 보이냐, 어떤 눈으로 보여지느냐 점검하는 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줄, 해소시켜 줄 자가 없구나. 속해 있는 현장에 이 갈급, 갈망의 상태가 보여지는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주소할 것이 너무나 많은 현장인데 일꾼이 없구나. 현장에 진짜 답을 주고 살릴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체험시켜 주옵소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이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계속 보이는 것 따라, 물질 따라, 사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실제가 보여져야 거기서 빠져나올 삼집중이 시작되겠죠.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보니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재앙지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속해 있는 주변 현장, 드러난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위기 속에 있는 사람, 시험 속에 있는 사람, 불만, 불평, 원망 속에 있는 사람, 다 드러나는 현장, 이미 재앙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시간표가
돼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이 재앙의 문제를 놓고 인생의 근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답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병든 자, 아픈 자, 중독자 이거 관리하고 치유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진, 진짜 저들보다 더 심한 중독의 현장에 잡혀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부딪힌 자에게는 이 현장이 감사함으로, 이 현장을 갈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이만큼 치유되어졌구나, 그런 내가 또 확인되어져서 또 다른 힘이 계속 체험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 하나 살아나 버리는데 나타나는 소문은, 확산은 되어지는 시간표 그때 올 거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 계산을 하고 동기를 가지고 이 현장을 바꾸자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이 현장의 응답을 볼 수 없는 내 상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으로 충분치 않고 기도가 쉽지 않고 찬양이 되어지지 않는 내 상태는 왜 그런 상태일까?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지금 와 있는 현장의 재앙 문제, 이 현장이 답을 얻으면 황금어장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재앙지대,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 가진 전도자의 눈에는 그 문제가 축복의 전환점의 시간표일 겁니다. 거기에 답이 되어질 때 오히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이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면 그 자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로 인도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 길러야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반응되어진 자를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닌 건 아닌 요 기준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 전도운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흐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서 함께 치유받고 기준 바뀌고 진짜 내 인생에 무한가에 막혀있는 것 같은 이 문제가 풀려지는 그 시작점이 뭔가,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응답이 내 인생의 최대 관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힐링되어지는 이 시간,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문은 열릴 것이고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황금어장은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 그죠?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 진짜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진 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황금어장, 어디를 가든 그 현장이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사하공단에 갔더니 막 준비되어 있는 사막, 기숙, 예비된 장소, 다른 사람이 가면 왜 안 됩니까? 꼭 그때 사하공단만 갔어야 문이 열렸을까? 다른 현장 갔으면 또 다른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 현장에 간 그분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몰려오는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그 황금어장이 언제 체험되어집니까? 누가? 내가 제자의 눈이 열리고 제자로 체험되어지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자. 실력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많은 지식자들은 그 현장에 실제로 바꾸지 못했더니 오히려 아볼로가 있는 그 현장에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은 능한데 실제적인 영적인 치유,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꺾이는 일들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목해야 될 현장. 요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황금어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응답의 현장이 안 보이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가? 많은 교회가 사각지대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현장이 재앙지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숨기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로 세워지는 내 인생의 응답을 놓고 나에게부터 내 인생의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나에게 복음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복음이 되는 만큼 치유는 될 거거든요. 복음이 답이 되는 만큼 불신앙, 어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99%가 많은 겁니까? 50%가 많은 겁니까? 100%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1%의 불신앙 때문에 99%의 축복을 계속 놓치고 불평, 원망하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해답과 결론 난 인생.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균형이란 말이에요. 시편 78편에 믿음과 실력이 내가 은혜 되는 만큼 실제 삶도 치유와 증거, 신앙생활 잘 되는 만큼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밤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이 응답의 여정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진다면 이것 가지고 오늘 내 인생 전체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결론, 확신, 어디에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완벽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성경의 그 전도운동의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도 그 그림 속에 작품 남기는 제자로 부르셨으니 속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아가는 미리 답을 가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보여지는 게 다르고 만나지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전도 운동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적용되고 확인되어지는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그림,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응답들을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지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응답의 그림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졌는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다시 점검하고 팀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밤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